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회개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8항 죽임과 살림은 회개의 구성 성분이다. 9항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두 부분으로 성립된다는 말을 이해해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 이 점에 대한 예언자들의 말은 육적인 사람들의 받아들이는 능력에 맞도록 단순하고 무뚝뚝하지만 그 뜻은 분명하다. 구약 성경의 의미에서도 이 말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고 한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도 그렇습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회개의 의미에다가 이것을 적용하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씻으며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회개한 자의 삶은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어떤 그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믿음의 결과인 동시에 또 회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의 일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 했습니다.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른 회개의 삶,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하냐는 해답이 바로 육은 죽이고 영은 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육신이라는 육 안에 나타나는 일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악이고, 영을 살릴 때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들이 선행이다 하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은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죽여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살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수싸움이 치열해질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얻어야 할 것은 얻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얻을 때에 그 치열한 접전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내줘야 될 것은 내주고 얻어야 할 것은 얻어야 됩니다. 그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분명한 기준을 판단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줘야 할 게 뭐고 얻어야 할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줘야 할 게 육이고 얻어야 할 것,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영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영적으로 내 육신 죄와 파멸을 내주고 영적으로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 영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영적인 것을 버리면은 결국은 다 잃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육적인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육적인 것들,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을 다스리며 살 때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입맛을 땡기게 하는 것, 단 것, 설탕류, 그 다음에 고지방, 그리고 또 알코올, 마약, 우리를 중독해 하는, 눈에 좋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영적인 것,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취해야지만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자만 해도 양약은 고구라,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육신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에서? 영적인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은 멸하시고 영을 살리셨죠.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의 그 길을 열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이지만 여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 이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이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으로 그의 거룩함에 깊이 잠길 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으로 그의 거룩함에 깊이 잠길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새로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있으므로 자기 부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바른 길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을 포기하며 우리의 악한 욕심과 작별하고 심령으로 새로워지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 신앙의 복된 삶을 누리려면은 영혼의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그 영혼을 계속해서 잠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집에 들어왔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네 문술주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발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들이 너의 그 주변에 항상 영적인 것들이 살아있어서 그 영적인 것에 깊이 잠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악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 죄의 더러움을 끊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홍해를 열어가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죽음의 공포를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세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연합군을 가지고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그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게 대해서 그걸 가서 자기 룻과 그 친족들을 구해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잠겨 있으니까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생각,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붙들고 그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새로워지라. 어떻게? 날마다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에 잠기지 않고 어제의 성공에 잠기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어제의 성공에
어제 성공에 심취하게 되면 오늘 게을러집니다. 어제 실패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해요?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자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케 하시는 자, 그 자를 날마다 입고 새로운 삶, 오늘 어제는 있고 오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지면은 우리의 육신도 그 새 마음과 새 정신을 따라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이 정신의 뭐랄까요,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반대, 정신이 육신의 종이 되면은 육신은 멈출 줄을 모른다고 했어요. 파멸로 나아가는데 이게 분별하는 힘이 육신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잘 다스리는 길, 회개의 길이죠. 그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황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이 두 가지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참할 때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일은 죽임과 살림,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썩은 본성이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가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힘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된다. 자, 죽임과 살림,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이 일은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참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참할 때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 mortification, vivification.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동참할 거냐?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거기로 나아갈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죽이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의를 살리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언젠가는 살인하게 되죠.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오늘은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지 하면은 집에 들어오면서 된장찌개 거리를 사오게 되고 끓여 먹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무엇을 꼭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청사진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그 놀라운 그 깊이를 다 이 영적인 청사진 안에다 담고 살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도 그 영적인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죠. 이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뭐랄까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숙명.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회복은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평생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한평생 계속적으로, 어떤 때는 느린 걸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며 죄책을 깨끗이 없애며 성전으로 죽게 바치게 하신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신명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밭에 나가 일할 때나 집에 들어왔을 때 늘 묵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책을 씻으시고 느린 걸음으로지만은 계속해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정한 순결에 이르게 하시며 평생을 통하여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임을 마야만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의 여정은 참 오랜 여정,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긴 싸움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평생 회개의 삶을 사나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 날마다 씻잖아요. 손 씻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손을 계속 평생 씻으며 사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매일 이렇게 샤워하고 머리 감고 평생 이 닦고 사나 라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집에 와서 손 씻고 밥 먹고 또 자기 전에 샤워하고 자면 기쁘죠. 참 새로운 어떻게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넘쳐나고 하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만 우리가 회개라고 해서 죄를 막 회개하고 막 눈물 이런 게 아니라 회개는 나의 삶에 오늘 내 안에 찌들어 있던 영적인 그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부정적인 생각들, 부패함들, 악함들, 나를 무너뜨리는 그 좌절들,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쏟아부은 것들, 나 스스로 악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기와 질투와 뭐랄까요, 자기 비하, 부정적인 생각, 미움, 육신의 정욕, 탐욕, 중독, 인생을 몰락하게 만드는 원수에 대한 어떤 그런 원한 이런 거를 다 영적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싹 씻어버리고 새 마음을 얻으면 얼마나 내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거를 자꾸 이 회개를 나쁜 의미를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회개는 자꾸 나쁜 의미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육신의 것이 죽고 영으로 사는 아주 이 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이에요. 그거를 잘할 때 우리가 평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깝지 않은 싸움입니다. 아깝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런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이 싸움의 이 길 속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이 싸움 가운데 내 개인적인 거룩함, 성화가 이래. 성화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하고 새들과 대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에서 소득을 얻고 저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투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는 이런 모든 인생의 그 목적들이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에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개인적인 삶이 세워지고 개인적인 삶이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서 인생의 비전이 세워지고 목표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가문이 세워지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삶,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삶이 나의 평생의 복된 삶의 열매들과 아주 깊은 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야 돼. 기쁘게 여기고. 이 회복의 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과 권능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이게 한국말로 회개인데 이게 참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마다 이 새롭게 되는 리뉴, 영어로는 리뉴라고 하죠. 새롭게 되는 이 삶,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영원한 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이 차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둠의 암흑의 터널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빛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삼손만큼 큰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사람이 드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을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 육신을 다스리는 표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이죠. 육신을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라고 유혹하는 들일라가 옵니다. 그래서 계속 꼬임을 합니다. 근데 삼손이 거기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의 요구에 넘어가고 그 육신의 꼬임에 넘어가고 그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진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아주 작은 것이라 생각했으면 설마 이게 뭐 내 인생을 파멸 속으로 이끌겠나. 근데 결국은 잡혀가서 눈알이 뽑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절명의 순간들입니다. 뭐 이게 대수롭게 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서 영적으로 육을,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사는 이 회개의 삶, 리뉴, 새롭게 하는 삶, 회복해 하는 삶, 거듭나는 삶, 부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이 멋진 삶입니다. 젊었을 때 잘 살고 돈 성공하고 명예도 없고 돈도 많이 벌다가 순간적으로 육신으로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중에 불명예를 안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저주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어제를 벗어버리고 오늘의 원한도 벗어버리고 내 육신의 약함도 떠넘겨버리고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악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영의 새로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절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영원한 목자 되심을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놀라운 삶과 은혜들을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은 죽이고 영으로 사는 이 회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슨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며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영으로 죄를 이기는 복된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앞으로 남은 여생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